2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두 손이 수갑에 차이고 발에도 족쇄가 차있어서 이렇게 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손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를 찢어 죽이려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선동된 그 무리들, 아시아에서 온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청계에 서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조용해졌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2월 10일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이자 자신의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임효준 선수는 11일 오전 강릉 선수촌에서 열린 주일 예배 참석해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부족한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그동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 오른 발목 인대 파열, 오른 발목 골절, 허리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상식에 앞서서 오른손 검지를 위로 들어 올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나만의 표시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했습니다. 본문의 이 바울도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괴수였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을 만나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죽이려는 그 악도들에게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의 언어인 히브리 방언으로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고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님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조용해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둘러싼 그 가운데에 히브리 방언으로 전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그들은 잠시 조용해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침착과 공손함으로 그들에게 간증하는데
먼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 말은 그의 할머니들 중에서 이방 여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 중에서 기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모리 여인 그 기생 라합이 기와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기와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정조모 고조모가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의 조상들 중에서 기와한 사람이 없고 그의 할머니들 중에서 이방인 여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지고 난 유대인이라면 이건 긍지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 당시 다소는 길리기아 주의 다소시는 교육도시예요.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보스턴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그러면 대단한 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석학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예요. 최고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기가 수학했다. 그러니까 최고 학부를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문화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관대한 파가 있고 엄한 파가 있는데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관대한 파가 아니고 엄한 파에서 교훈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이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하고 자기의 선배들보다도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은 대단히 잘못된 길이에요. 교회를 박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형벌하는 이런 데 앞장선 사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기독교는 이런 이단교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형벌하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지만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이 안상홍 증인회, 그 신천지 이만희 집단들, 그 통일교, 이런 자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그들 이런 이단에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인연을 끊으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게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열심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런 열심이 특심했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스데반을 죽인 거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잡아서 옥에 넘기고 그리고 형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인가 하면은, 외국에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구속 영장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 결박 끌어오기 위해서 그거 갔다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들과 같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처럼 정말 율법 준수를 목숨 걸고 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아냐.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제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도상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가서 성지순례 가서 바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가까이 있는 지점에, 거기서 그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사건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 체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전부 다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칠 때 다 떨어졌다는 거다.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정오에, 그리고 큰 길가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말등에서 굴러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일어난 생생한 그런 사실이고 그런 진실한 사건이었다고 말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광채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땅에서 사람이 해서 생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계시를 받아서 적은 책이고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41절, 42절, 50절, 51절, 58절 계속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처럼 종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복음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광채를 받았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덜 밝은 광채가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해,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오신 것도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인 세키야가 그들을 둘러 비췄다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그 감히 볼 수 없는 그 광채가 그들을 둘러 비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는 거죠 다.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그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어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에스겔도 올레강가에서 그 빛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그 빛을 보고 푹 쓰러졌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그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 이 사울 일행을 둘러 비출 때 그들이 모두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연하여 부른 것은 지극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 아이들 부를 때 용효야 용효야 이렇게 부른 것은 아주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예요.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른 것은 지극한 애정의 표시로 이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아시고 사울의 과거도 알고 지금 달려가는 길도 알고 사울의 미래도 아시는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사울을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 길을 가던 이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거든요.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사울 앞을 주님이 막아쓰셨어요. 주님이 막아쓰셨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일반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나 철학이나 아니면 윤리 도덕이나 아니면 어떤 도를 닦아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고 인간도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고해하고 참선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러면서 어떡하든지 자기의 어떤 영이 절대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일반 종교죠. 그러나 만약 인간이 노력으로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인간은 타락한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을 보아도 쓰러지는데,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기독교는 절대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무리라,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이걸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율법학자 사울이 죽고 예수의 종 바울이 태어난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의 사상과 철학이 무너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리새인 사울의 종교적 열심이 변하여 은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된 겁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무식한 나사렛 사람,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 이단의 괴수, 혹시에 무면하는 사기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고 그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이런 이단들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고 자기를 알아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엄청난 충격과 함께 내면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모두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모두의 마음에 설교가 다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오직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광채로 나에 엎드려졌는데 그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려온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러버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담지면 여기에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야 할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옥토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해도, 아무리 조직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잡념에 사로잡혀 있고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린 사람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노아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마터면 도자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대의 죄악이 폐역하고 폐기하여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썰어버리리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서 너와 가족들이 들어가고 내가 보내는 동물들 다 그 속으로 끌어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에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홍수로 전멸한 거예요. 전멸한 거예요. 저 갈대아우르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한 노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세라고 하는 80의 노인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제2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모리 족속 그 많은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저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듣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이 라합과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KBS, SBS, MBC에서 보낸 이런 영상과 음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바로 맞춰야만 그걸 영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코끝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우렁차게 설교를 하는데도 저는 하나도 그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 2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다는 자각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릎 갔고, 그 다음 두 번째 간 곳이 저 오살리에 있는 저 지하실 금식기념관 기도원, 거기 가서 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들려지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어떤 영적인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회개가 일어나.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금식 이틀째 제가 성령을 받고 제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말도 못하던 사람인데 말을 하게 되고, 내 몸에 심한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치유되고, 그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대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국 난경에서 기독교 대회가 열렸을 때 그곳에 참석했던 한 신도가 일어나 땅을 치며 비통하게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런 눈물을 흘리며 목청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믿을 때 교회당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저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저를 향하는 말씀 같았고, 저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범죄와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는 것 같아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가슴에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느냐? 목사들은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죄 아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들어 넘겨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야. 저는 그날 이후 많은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마귀란 놈이 제 마음에서 다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육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줬다 보니 제 영혼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하였나이다 라며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 질문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 부모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데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겠어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매주일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두 땅이 엎드러졌는데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세 번째, 바울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큐리오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서는 말이죠, 로마 황제 시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Jesus, I'm Lord.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이런 인사를 서로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속국들에게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Jesus, I'm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이에요. 제가 지저분하게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온갖 잡된 일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데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끊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세상 줄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갓 신앙 초짜인데 말이죠, 교회에 출석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지만은 사실은 초년생이죠. 이제 막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끌려서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사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이에요. 가는 길을 주님이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맡겼어요? 내가 내 길을 가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주인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다 예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예배하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런 각성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요. 설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여러분, 분산됐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거룩한 작업이 설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성시키는 것이 설교라고요.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이제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간증해야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간증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증하잖아요. 그런 폭도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렇게 간증하는데, 우리가 간증하지 못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간증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기회를 봐서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송하십시다.